13장 오늘도 계속해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13절, 14절, 15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선생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선생님은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 선생님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선생님이 하신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그래도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다 들어봤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구경도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기는 고사하고 구경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대답이,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갖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러시면서 너는 아직도 이것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땅의 것을 이야기해도 네가 믿지 아니하니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이 13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보세요.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다 배척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예수님을 할 수만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가, 그래도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선생 이상으로 믿는다는 것을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에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어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 정도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너는 됐다, 이렇게 답이 나와지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딴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걸 알 수가 없었죠. 자, 여러분에게는 내가 다시 설명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물은 무엇이며 성령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자, 아직도 이 니고데모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천국이 목표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건 분명히 믿었겠죠. 천국 가고 싶었겠고. 그게 목적인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을 다 알았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안 됐고, 구약 성경을 다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소망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네가 믿고 있다는 이 정도 믿음 갖고는 하늘나라 못 간다, 구경도 못 한다. 갈 수 있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하늘나라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첫째 하늘나라가 어디라고요? 비행기 날고 새가 날고 우리 눈으로 보는데, 그 다음에 둘째 하늘나라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달과 별과 이런 거 있는데, 달과 별들이 있는데 별들이 어디 한두 개야지.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를 몇 번째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하늘나라. 그래서 첫 번째 하늘나라, 두 번째 하늘나라는 사람의 기술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나사에서 화성에다가 이번에 인공위성을 날렸는데, 그 화성에서 그 화성이라는 게 그 무지무지 뜨겁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죠. 근데 거기도 뭐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이고 주여,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아무리 과학자가 가서 연구를 하고 별 나리를 꾸며도 화성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 못 살아요. 에이멘. 우리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이 지구로 제안해 주셨거든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없어요. 없어. 못 살아요. 근데 저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저 난리인지.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살지만, 아이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서 영원 구령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간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의 기술로 첫째 나라, 둘째 나라까지 그대로 가요. 근데 그 둘째 나라를 간다고 해서 모든 별을 다 갈 수, 여러분 어떤 경우는 별과 별 사이가 900광년,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인가 도는데 그 빛의 속도로 900년? 갈 수 없어요.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 갈 수 없다면 갈 수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 두 번째 하는 일단은 이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갔다니까 쏘아 붙인 것 뿐이에요. 아이고 달나라에 사람이 땅에 이렇게 바닥을 밟긴 했지만 그냥 보통 이런 복장으로 거기 섰어요. 그 몸에 이런 우주복을 입고 거기서 이 지구에서만 공급되는 그 공기와 이런 거 다 마시니까 잠깐이라도 돌고 있었지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못 살아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여러분 내가 한번 그 얘기 한 것 같네. 저 이제 지구가 사람 살기가 어려우면 달나라로 도망가려고 달나라에 벌써 부동산 중개업자가 생기고 그걸 믿고 달나라에 땅을 샀다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가 하세요.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도리어 믿어야 될 것은 안 믿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 셋째 나라는, 셋째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13절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 하늘은 세 번째 하늘나라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냐고. 근데 자, 그러면 구약 시대 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멀리 안 가고 아브람, 이삭, 야곱, 그런 믿음의 조상들, 다윗,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못 갔네.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죠.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외상 구원. 그게 뭐냐 그러면 아직 하나님 면전에 가지 못했다고 수없이 설명했죠. 자, 이제 하나하나 풀어 가십시다. 잠깐,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경적인 그 레퍼런스까지 분명하게 이렇게 딱 여러분들 좀 마음에 새겨 보세요.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전에 있는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벌써 16장 그러면 여러분 무슨 스토리가 거기 있는지 아시죠? 자, 무슨 스토리가 거기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그 물감을 들인 이거 비싼 옷들은 이건 부자가 아니면 그런 옷을 어떻게 입고 날마다 삽니까? 근데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가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아마포 이게 여름엔 얼마나 시원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좋은 옷들을 그것도 아주 화려한 그런 옷들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거죠. 영원히 살 줄 알았던 모양이죠. 2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앓더라. 여러분 이 거지가 제대로 모욕을 몸을 씻겠습니까? 그냥 밖에 그냥 거기서 먼지 투성이가 돼갖고 그대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거지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그러니까 주인이 아마 먹고 부스러기를 이 거지에게 주려고 던진 게 아니고 개에게 주려고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러니까 개가 볼 때 이거 자기 밥을 친구가 먹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팍 물어보러 보니까 그 나사로 몸에서 피가 나거든. 개 피 좋아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 피를 거지의 몸에서 나는 그 피를 핥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 없습니다. 요즘 홈레스는 게을러 빠지고 마약 지금 스스로 만든 홈레스고 이 진짜 홈레스가 미국을 이 참 큰일이에요. 큰일. 아주 미국을 더럽게 만들고 정말 정치가들은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진짜 이상한 그러니까 이 미국이 아직은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니까 의인 때문에 이 나라를 봐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22절 보니까 그 거지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근데 이게 왜 이 거지가 죽어 하늘나라에 가고 일 안 하고 부자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부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랬죠. 아브라함의 그 품에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거지는 죽었는데 죽자마자 천사들이 그 영혼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품에다가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거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나사로가 가난해서 나사로의 품에 가는 게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제 나와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와요. 뒤에 조금 기다리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주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이 부자 이렇게 아주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는데 자기도 죽었어. 지는 안 죽을 줄 알았단 모양이에요. 여러분, 거지는 장례를 치르고 장사했단 말 없어요. 쓰레기통에 다 버렸겠죠, 그 육체. 근데 여기에 부자는 장례식을 크게 했겠죠. 그러니까 베리어를 했어요. 베리어를. 그 다음 보세요. 23절에 그가, 이 부자가 이제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에요. 아니, 죽은 사람이 부자가 뭐합니까? 아이고야, 나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한국의 그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을 뭐라고 불렀어요? 또 돈병철에서 돈병철. 지금 살아있어요? 그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갔어요. 오래전에 갔어요. 갈 때 뭐 가지고 갈게요. 내가 그때 들은 얘기로는 여기 LA에서 5,000불짜리 관을 사고 갔답니다. 정주영 씨도 갔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궁유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이 사람이요, 깨닫지 못한 사람 염치도 없어요. 이 부자는 평상 살아있을 때 그 거지가 세상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도 그 빵 한 조각 제대로 주지 않았고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나사로를 보내갖고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게요, 깨닫지 못한 자는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없어. 자기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사로에게 자기 물 한 방으로 줄게? 들어와서 샤워라도 해라. 그 부자니까 방도 많고 집도 크고 헛간도 있었을 것이고 뭐 외양간도 있었을 거고 얼마나 많았을 것이에요. 최소한 인간이라면 그 거지에게 그 빵 한 줄라도 주고 방 한 칸이라도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모진 인간이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가지고 완전히 자기 상황과 나사로 상황 완전히 180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보내갖고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염치 있어요, 없어요? 참 염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고. 자, 그러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절 이르되 아들아 너는 너의 평생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깨닫지 못한 부자에게는요, 아무리 네가 누리는 부와 재물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면서 너는 그 부와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도 안 했다. 그렇게 설명해봤자 못 알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알아먹지도 못해요. 그거 너는 세상에서 잘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위로를 받고 네가 영원히 그러고 살 줄 알았더냐?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준 거죠. 그 이상 영적인 말로 설명해봤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에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26절 거기 보니까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할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믿음의 그러니까 왜 여기 아브라함을 했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에 지금 나사로가 와 있는데 그 장소와
이 부자가 지옥에서 가 있는 지옥과 마주 보여요, 안 보여요? 마주 보니까 이런 대화를 하지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갖고 천국에서 그리 가다든지 지옥에서 그리 건너올 수 없는, 서로 보기는 하지만 가고 올 수 없는 그런 장벽이 딱 그 가운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7절에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잘 들어보세요. 이 부자가 거지에게는 이렇게 냉정했지만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메이징이죠. 그러면서 참 신기하잖아요. 어차피 나도 이 지옥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뭐 형제들이고 뭐이고 다 와서 고통을 당해야지, 이게 아니고 나는 왔지만, 나는 진짜 왔지만 내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소서. 자, 이 구절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이 부자가 이제 전체는 이제 부자가 아니죠.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알거지가 됐으니까 왜 이 사람이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얘기해서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왜 얘기를 부탁을 했겠어요? 이걸 보면 나사로가 부자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믿으라고. 당신이 지금은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자로서 떵떵거리고 살지만 영원히 이렇게 살지 않는다. 근데 부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어처구니 없거든요. 거지 주제에 있지. 어디서 건방지게 비웃었지요. 나사로가 경고했어요. 당신이 지금은 부자라 이렇게 떵떵으로 살지만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없다. 지옥이 있다. 경고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기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사로가 평상시에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겠죠. 왜 나사로를 보내라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여기에 모세와 대언자들은 구약 성경은 첫 5권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고 나머지 모든 책들은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30절에 뭐라고 하니? 그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가 그랬어요. 여기에 꼭 나사로만 말하는 거 어떤 자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형제들이 부자인 형제가 있으니까 많이 출입하면서 봤겠죠, 나사로를.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가보니까 나사로 죽어 없어졌거든요. 그럼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하면은 좀 실감이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지옥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럼 나는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죽습니다. 지옥이요? 지옥 보고 싶어요? 한 번 지옥 가면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보고 싶으세요? 그 하나님 볼 수 있는 길이, 지옥을 볼 수 있는 길이, 그런 위험을 당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뭔데요? 지옥을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고 거기서 그냥 죽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도 보고 지옥도 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놀래요. 그 길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나는 내 눈으로 하나님 보고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내 눈으로 지옥 보고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처참한 곳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지옥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31절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자, 이것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대표가 죽어서 간 곳이 지옥에서 마주보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하면.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어떤 곳이냐. 여기는 낙원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곳이 낙원이라는 걸 또 어떻게 알아요? 그냥 여러분 성경으로 항상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3장인가를 보세요. 23장 40절부터 보십시다. 자,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찾았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거기에 다른 두 죄수들이 양쪽에 이제 이렇게 달렸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한 죄수는 예수님을 도리어 비난했고 한 죄수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잘못으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이런 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평상시에 오른편 강도라 그러는데 오른편이란 말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요. 그거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왼편에 있는 강도인지 오른편 강도인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오른편 강도란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 말 없어요, 성경.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39절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랬어요. 뭐 왼편 오른편 그런 말 없어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42절 예수님께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4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셔가지고 3일 동안을 어디를 가셨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낙원으로 가신 거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어요? 낙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값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을 미리 믿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신 다음에는 지금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면전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낙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하늘나라 가지만 구약 시대는 그러 안 했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에 이 낙원에 가 있던 영혼들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지금은 다 하늘나라 갔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에베소서를 잠깐 펴보세요. 에베소서, 그것하고 맞추십시다. 에베소서 여러분 4장을 보세요. 자, 에베소 4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8절 350페이지 옵시다. 자, 거기 보면 뭐라 하셔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니라. 자, 저 좀 봐요.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고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쁜 이렇게 전쟁에서 포로 이런 게 아니고 낙원이라는 곳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이걸 예언했어요. 이 낙원은 일시적인 곳이었어요. 지금은 다 enlarged hell, 다 헬로 확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직도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죄값을 아직 치우지 않았어요. 아직도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 이제 데리고 올라가실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 이 높은 곳이 바로 자기 원래 계셨던 거, 우리 주님이 계셨던 거.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줘. 이 선물이 뭐냐? 구원의 선물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상 구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치르셔. 죄값을 다 페이드 오프. 빚이 청산됐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셔서 이제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부로 내려가신 것이 아닌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땅에 더 낮은 부분, 그게 낙원. 그래서 지옥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과 마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건 좋은 것이고 그야말로 낙원이고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고 이제 지옥은 고통받는 것이고 근데 그 아이는 구렁텅이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활을 위해서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 이 영혼들을 구약시대 때에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다 데리고 하늘나라 가신 거죠. 지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낙원을 거쳐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먼전에 가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숙제예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3장 13절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오케이, 이제 이건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두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죠. 그걸 성도의 휴거로도 표현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니까 그건 다음 주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으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모든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